안녕하세요. 강태현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원래는 성탄미사를 전례로 하지만 말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내용의 강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제가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복음은 마테오 4장 18에서 22절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복음을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를 보셔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평소 같으면 성당에 함께 모여서 오늘 송구영신 미사를 드렸을 겁니다. 미사 드리고 또 초도 봉헌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음식도 나눴겠죠. 그러면서 한 해의 아쉬움을 좀 달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워만 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저는 우리 별내성당 공동체와 함께 어부 네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복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이 하나 찾아왔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올 한 해 제 입으로도 그렇고 제 귀로도 엄청 많이 말하고 들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놈은 아직도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언젠간 떠날 겁니다만 아직은 갈 생각이 없어 보이죠.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때는 숨은 쉬고 살았으니 말이죠.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웃들과 마당에 둘러앉아서 삼겹살도 굽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그래도 인생 살만하지 이랬던 이야기를 나눴던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말입니다. 삶에 변화가 생기니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사제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몇 번 미사 중단을 했었잖아요. 어느 주일날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당도 텅 비어 있고 성당도 텅 비어 있는 곳에 모았습니다. 원래대로면 주일에는 북적북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부들도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주일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들은 뛰어놀고 청년들은 성가 연습하고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북적북적대는 본당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성당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당에 있던 사람은 저랑 주임 신부님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전폰당이 있을 때 성탄 대축이라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월요일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하고 1월 1일이 7일 차이기 때문에 성탄이 월요일이면 무조건 천주 성모 마리아 대축일도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보내고 주일 보내고 월요일이 대축일인 거죠. 이렇게 2주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해야 되죠. 대미사 연습 준비시켜야지. 그리고 연말이니까 행사 모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딱 끝내고 나니까 당시 저랑 주임 신부님이 똑같이 몸살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저희 둘이 링거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 와 힘드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당연히 마음은 꽉 차죠. 열심히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많은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성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텅 빈 성당을 보면서 참 감사해야 할 것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그런 것들 몇 가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복음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이 복음을 정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 곧바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한 10분만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시면 갑자기 그렇게 부르시면 저도 이 생업이 있는데 나 이거 우리 아버지 이거 물고기 잡는 거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만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미사가 중단됐었죠. 그리고 미사를 하더라도 거리 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사를 하지 않으니까 또 성당에 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사도들처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서 그분을 따르는 데에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매 순간 선택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초대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부르심받은 이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힘든 시간 보내셨을 우리 별내 형제 자매님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어려움,
정말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이겨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새해 희망을 갖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대전에 바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바람대로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이 벗겨 던져지는 마스크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들도 좀 거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별내 성당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